오늘은 8.15 해방 기념주일입니다. 8.15 해방 기념주일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나라 잃은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많은 국민들이 죽었고 어린아이들, 노인 할 것 없이 수많은 국민들이 죽었습니다. 거의 100만 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든지 그리고 다른 나라로 요즘 난민들이 많죠. 그렇게 난민이 돼서 뿔뿔이 흩어져서 이스라엘 땅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정말 비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바빌론이 남겨놨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경험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그 현실을 탄식하면서 기록한 것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에요. 제가 이것을 더 이해하기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눈을 감고 느껴보세요. 그렇듯 붐비던 도성이 이렇게 쓸쓸해지다니, 예전에는 천하를 시녀처럼 거느리더니 이제는 가부 신세가 되었구나. 열방이 여왕처럼 우르르더니 이제는 계집종 신세가 되었구나. 밤만 되면 서러워 목 놓아 울고 흐르는 눈물은 끝이 없구나. 사랑을 속삭이던 연인들조차 위로하여 주지 않고 벗들마저 원수가 되어 등 돌리는구나. 유다는 욕보면서 살아오다가 끝내 잡혀가 종살이하게 되었구나. 이 나라 저 나라에 얹혀 살자면 어디인들 마음 붙일 곳이 있으랴.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막다른 골목에 몰려 뒷덜미를 잡힌 꼴이 되었구나. 시온으로 오가는 길목에는 순례자의 발길이 끊어지고 들리는 것은 통곡 소리뿐이구나. 모든 성문은 돌더미로 주저앉고 사리들 입에서는 쉬는 뿐이요 처녀들 입에서는 한숨소리뿐이구나. 시온이 이렇게도 처량하게 되다니. 하나님께 거스르기만 하던 시온, 정녕 벌을 받고 말았구나. 시온의 원수들이 득세하여 이제 닥치는 대로 이것들마저 끌어가는구나. 수도 시온의 영화는 어디로 갔는가? 지저들은 목장을 잃은 염소처럼 떠돌며 원수에게 맥없이 끌려가고 말았구나. 예루살렘이 어찌 잊을 것인가? 집 없이 떠돌며 짓밟히던 나날을 백성이 원수의 손아귀에 들었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적은 조화라고 비웃기만 하였구나. 예루살렘이 이렇게 죄를 짓더니 마침내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를 떠받들던 자가 모두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그를 업신여기니 이제 한숨 지으며 얼굴을 들지 못하는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 탄식하며 사람들에게 외치는 얘기예요. 이 예레미야의 탄식은 나라를 잃어버린 모든 국민들이 거의 비슷한 심정, 비슷한 상황이 돼요. 나라는 황폐해지고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고 전 세계를 난민이 되어 떠돌아다닐 때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라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환대하지만 나라를 잃은 백성들은 어디를 가도 천덕꾸러기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거의 2000년 동안 천덕꾸러기 신세로 온갖 핍박을 받고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여러분 말이 600만 명이지 우리나라 6.25 때도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3년에 걸쳐 전쟁을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나라 잃은 국민들은 아무도 보호해 줄 자가 없습니다. 이게 나라 잃은 국민의 고통이에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전쟁을 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1000만 명이 다른 나라로 가서 이렇게 난민이 되었어요. 다행히 우크라이나는 폴란드에서 많이 받아주고 해서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나라들 지금 그 내전이 아니라도 시리아 사람들, 그다음에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 뭐 미얀마 사람들 등등 이런 국가에서 국가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나라 국민들이 나라를 떠나서 난민이 되면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난민촌에서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유엔에서 지원하는 겨우 하루에 세 끼도 못 먹어. 그렇게 해서 생명만 부시하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나라 잃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다른 나라로도 막 도망을 갔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얼마나 그곳 생활이 힘들고 괴로웠는지 그것을 고백하는 시가 시편 137편이에요.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도다. 그 강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 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온 백성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 나라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달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릴 것이다.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멸망할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입힌 해악을 그대로 갚아주는 사람에게 행운이 있을지어다. 네 어린 것들을 잡아다가 바위에 메어치는 사람에게 행운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탄식하는 그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리면 전 세계에 난민이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어디를 가도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고 또 거기에 산다 할지라도 그 나라 사람들이 억압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괴롭히는, 정말 사는 게 아닌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았어요.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때 장지영이라는 분이 황성신문에 이 글을 냈어요. 시일야 방성대국, 이렇게 냈어요. 이 나라를 잃어버린 그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것을 크게 울면서 내가 호소한다, 그런 뜻으로 신문에다 냈는데, 이 신문을 황성신문의 이 사장이 그 영국 사람인가 그래요. 이거 냈다고 결국 그는 재판을 받고 우리나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냈던 그 글이 예레미야의 탄식과 비슷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4,000년의 강토와 500년의 사직을 남에게 들어 바치고 2천만 생명들로 하여금 남의 노예가 되게 하였으니 저 개 되지 못한 외무 대신 박제순과 각 대신들이야 깊이 꾸짖을 것도 없다.
하지만 명색이 참정되시려는 자는 정부의 수석임에도 단지 부자로서 책임을 면하여 이름 가리나 장만하러 이름거리나 장만하려 했더란 말이냐. 김청엄처럼 통곡하며 문서를 찢지도 못했고 정동계처럼 배를 가르지도 못해 그저 살아남고자 했으니 그 무슨 면목으로 강경하신 황제 폐하를 배울 것이며 그 무슨 면목으로 2천만 동포와 얼굴을 맞댈 것인가. 아 원통한 지고 아 분통한 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당군 기자일의 4천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호련히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예레미야의 눈물 흘린 탄식과 장지영의 시일야 방송대국이 거의 같은 그런 말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라 잃은 백성에게 남은 것은 슬픔과 탄식과 뼈아픈 고통뿐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뭐 내가 잘 살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나라를 잃게 되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든 우리나라든 전 세계 어떤 나라든 나라 잃은 백성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사람으로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문화적으로 세계를 막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K-팝이라고 한국의 팝, 이 K-팝은 세계 음악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요. 빌보드 차트 뭐 1등, 2등, 뭐 영국 차트, 일본 차트 막 휩쓸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우리나라의 노래와 춤에 열광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 K-팝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혜택을 보는데 이 음식, 한국 음식, 김밥도 얼마나 잘 팔리는지, 라면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미국에서 이번에 트럼프가 관세 올린다 그러니까 라면이 그냥 슈퍼마켓 다 동났어요. 한국 라면 동났어요. 신라면 동나고 불닭 동나고 뭐 불닭 라면인지 뭔지 뭐 불닭 동나고 다 그냥 다 사갔어요. 오르기 전에 사간다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음식이 지금 막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화장품도 미국에서 이번에 트럼프 관세 올린다니까 화장품 매대에 있는 모든 한국 화장품이 다 동나버렸어요. 우리는 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관광을 오면 화장품 파는 데 가가지고 백화점이고 뭐 올리브 영이고 할 것 없이 막 싹 쓸어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술에도 전 세계가 열광합니다. 테슬라가 삼성과 이제 협약을 했고 또 삼성하고 애플이 협약을 했고 미국 조선소가 우리나라 조선소에 협약을 하고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많은 것에 열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K-팝이라는 노래를 보면 진짜 사람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열정적이고 발랄하고 경쾌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이런 나라가 아니고 일제시대처럼 일본의 지배를 받고 남의 나라의 국권을 잃고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절대로 그런 문화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제강점기,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렀던 노래들은 다 이런 노래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노래가 사의 찬미예요. 울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그리고 또 트로트, 대표적인 트로트 노래 뭐냐면 사고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이런 노래, 곡조나 가사가 얼마나 구슬픈지 몰라요. 그 다음에 동요도 그래요. 동요 중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불렀던 동요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 노래를 왜 많이 불렀나? 우리나라에서 쫓겨난, 도망간 저기 만주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간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 마음의 슬픔과 애환을 담아서 불렀던 노래가 일제시대의 노래예요. 트로트든 동요든 일반 가곡 형태든 모든 노래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담아내는 그런 노래였어요. 만약에 지금도 우리나라가 그런 남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런 노래를 부른다면 세계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의 노래에 열광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가련한 나라라고, 불쌍한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동정이나 사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독립을 하고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그리고 이제 국력이 많이 향상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당당하고 또 발랄하게 경쾌하게 이런 노래들을 부르면서 또 우리에게 그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살려서 기술과 문화와 모든 것들을 지금 전 세계에 알리고 있어요. 드러내고 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면 이런 문화, 말, 또 국가의 그 국민들의 정신의식, 이런 것들을 다 말살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심하게 박해를 받고 말살 정책을 펼치는 것이 종교에 대한 거예요. 일제시대에 기독교는 정말 처절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일본 식민지화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신사 참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이게 뭐 예배예요? 응?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북한에게 그냥 먹혔어. 북한이 우리 남한까지 지배한다면 북한에서는 교회에다 뭘 시키겠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김일성 참배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죽고 말지. 근데 일제시대 그렇게 했어요. 예배 시간에 신사 참배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런데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못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뭐를 하게 했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 신앙고백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일본의 천황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는 고백을 하고 그걸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일제시대 때 또 뭐 했냐면 구약 성경은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교회에서 구약 성경 읽으면 안 돼.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읽으면 안 돼. 나중에는 뭐만 남겼냐면 사복음서 외에는 다른 성경은 성경이 아니야. 읽지 마.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 유일신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왕국,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가르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했어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빼버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빼버리고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잡아가고 죽이고 감옥에서 고문하고 교회 문 닫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한국 교회가 장로교회 쪽에서 그냥 우리 일본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신사참배를 가결해요. 신사참배. 그리고 교회에서 찬양을 부를 때도 찬양 중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은 다 빼버렸어요. 대표적인 찬양이 뭐냐 하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런 거. 만왕의 왕.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들어가는 찬양은 다 뺐어요.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천왕이 만왕의 왕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뿐만 아니고 재림이라든지 내세라 천국이라든지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뺐는데 뭐라 그러면서 빼게 했냐면 그거는 미신이야. 그거는 미신이니까 빼야 돼.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미신에 불과해. 심판에 대한 것도 미신이야. 그러면서 이 교회의 중요한 교리들을 다 삭제시켰어요. 그리고 교회를 교회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냐면 황성문화관, 신도학사, 신지사, 교회라고 간판을 걸게 가지고 황도문화관, 일본의 문화를 선전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야. 신도학사, 일본의 신사참배를 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야. 그리고 결국 이런 핍박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신사참배 가격이라고 일본의 고개를 숙였는데, 그러니까 서양의 많은 교회들, 미국, 영국 이런 서양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와 단절을 했어요. 한국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그게 무슨 교회야? 그거는 우상에 굴복하는 우상 숭배에 불과해.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를 교회로 인정을 안 했어요. 이때 끝까지 저항한 한국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성결교단이었습니다. 신사참배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일본은 성결교회는 완전히 폐쇄시켜버렸어요. 차라리 예배 시간에 신사참배를 먼저 하고 하나님을 다 빼버리고 구원을 빼버리고 그러면 교회가 없어지는 게 나아요. 일본의 천황을 그냥 하나님보다 더 높인다면 그것이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차라리 그거는 교회가 없어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성결교단은 그때 문을 닫은 거예요. 이렇게 나라 잃은 백성은 경제적인 수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일제시대가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진짜 엉터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일제시대가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친일파. 일제시대에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우리나라를 수탈하는데 우리나라에 막 세금을 걷어가고 국민들을 억압하는데 거기에 일본 편에 서서 앞장섰던 인간들은 그때가 좋았다고 해요. 자기들은 일본의 그 힘을 등에 얻고 자기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나라는 팔아먹고 국민들을 억압하면서 자기들은 잘 살았으니까 그때가 좋았어. 어떻게 그때가 좋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양심을 저버린 인간이고 그냥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동족을 팔아먹고 동족을 배신하고 나라를 배신하고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잘 살려고 자기 나라 동족들의 피를 짜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인간이라고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일제시대가 좋았다 그래요. 모든 2천만, 그 당시에 2천만 우리 국민들인데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았는데 일본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은 호의호식했거든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고 자기 가족들 다 버리고 그렇게 자기를 희생해서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고생한 독립운동가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청산 이후에도 일본 밑에 아부하던 자들이 계속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완전히 청산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일제 앞잡이가 되면 그냥 수대로 막 흥한다, 이런 말이 돌았어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어쨌거나 나라를 잃어버리면 모든 자유가 박탈이 됩니다. 가장 힘든 사람들은 신앙인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것들 뭐 경제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뭐 그 직업상의 어려움, 그런 것들은 다 국민들이 함께 겪는 건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차라리 그냥 먹을 게 없어 죽어도 천국 가면 되는데, 종교적인 탄압, 종교적인 억압, 이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리면 가장 힘든 사람은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개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나라가 더 중요하다. 개인의 권리와 인격과 삶이 보장되려면 나라가 든든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그 규모 10개국 안에 10번째 안에, 경제 규모에서 수출입을 하면 10번째 안에 들어가요. 뭐 7위, 8위도 얘기해요. 군사력은 5위에 들어가고, 문화는 이제 세계 탑을 달리고 있어요. 1위예요, 1위. 노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화, 드라마, 뭐 문화 쪽으로는, 그 다음에 또 문학, 뭐 노벨 문학상도 받고, 뭐 노벨 문학상뿐만 아니라 뭐 맨부크 상인이 무슨 상인이 막 다 휩쓸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나라가 없다면 그런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일제시대 때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가슴에 어느 나라 국기를 달고 뛰었습니까? 일본기를 달고 뛰었어요. 우리나라 선수가 아니라 일본 대표 선수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잘 해도 우리나라는 없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고 뭐 예술을 잘 해도 우리나라 국민은 없는 거예요. 개인의 인권, 개인의 권리, 이런 것들이 보장되려면 나라가 든든히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국가의 이익보다 자기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IMF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야,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다 애국자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계 어느 나라가 IMF에 돈을 빌려가지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그냥 보물처럼 가지고 있던 금을 막 내놓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IMF 때 우리 국민들은 애들 돌반지부터 결혼반지부터 그 소중한 그런 금부치들을 다 내놓았어요. 그렇게 해서 IMF를 최단시간에 극복했어요. 이거는 개인의 이익보다 우리나라 국가를 먼저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애국심이 우리 국민들을 그때는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된다면 누가 과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내놓을까? 아마 요즘은 금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안 내놓을 거야, 더. 그런데 나라를 정말 생각한다면 금값이 아무리 비싸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되고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할 거예요. IMF 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유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이 뭐냐? 국가보다 개인을 우선시하는 그런 의식 때문에 일어난 최고 큰 부작용은 바로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안 낳는다는 거예요. 결혼하고도 자식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2022년도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9명, 세계 최하예요. 세계 최하. 0.79명이 말이 됩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한 명도 안 돼. 한 나라가 유지되려면 출산율이 얼마야 되냐면 2.1명이어야 돼요. 2.1명. 두 명이 결혼했으면 두 명보다 조금 더 나야 돼. 그러니까 한 다섯 가정에서 한 가정은, 네 가정이 두 명씩 낳고 한 가정은 세 명을 낳아줘야 국가가, 최소한의 국가가, 국민이 유지가 되는데 0.79명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소멸할 때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 중에 가장 큰 자원은 뭘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나라는 자원이 있어요, 없어요? 자원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두바이 알죠? 두바이. 응? 아랍에미레이트. 거기 뭐 인구도 엄청 적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짓고 막 진짜 막. 그래서 세계를 얘기하려면 두바이를 가보지 않은 사람이 세계를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대요. 두바이가 그렇게 잘 살아. 국민들 맨날 놀고 먹어도 그냥 잘 살아. 왜? 석유 퍼가지고 세금도 없어. 두바이는 그냥 다 공짜야. 세금 퍼가지고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자,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뭐 석유가 없으면 히토리라도 있고, 뭐 히토리 없으면 뭐 칠레는 동광산도 막 엄청 큰 게 있고, 그 우리나라에는 뭐 금강산이 있습니까? 동광산이 있습니까? 석유가 있습니까? 히토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 자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세계에 그 경제 구매가 10위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막 세계를 주도하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자원 때문이에요? 사람 자원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한 국가가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은 천연 자원이 아니라 인력 자원입니다. 할렐루야. 베네수엘라가 왜 망했어요?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나라예요. 그런데 국민들에게 그냥 놀고 먹게 했어. 그러니까 인력 자원을 안 키운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어. 우리나라는 과거에 자기가 못 먹고 못 입고 굶주려도 자기 자식만큼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공부시켜가지고 잘 키워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슨 자원이 준다는 거예요? 인력 자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라가 유지되겠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고 출산율이 적은 나라가 우리나라고. 그래서 2050년부터 우리나라는 인구가 뭐 반토막이 날 거다. 그 다음에는 또 막 3분의 1토막으로 갈 거다. 저는 그런 예측은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은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몇 명 정도 될까요? 과거에는 1000만 명이라 그랬어요. 지금 많이 줄어들어도 한 700만 명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7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은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물론 기독교인 중에 안 하려고 하는 애들도 있어. 그런데
거의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 낳으려 그래요? 안 낳으려 그래요? 낳는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부터도 지금 2명은 낳으려 그래. 2명 낳고 또 1명 또 해가지고 가져가지고 지금 2명이지 낳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애기 안 낳으려 하더라고. 근데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들이 딸을 낳고 이제 1명만 낳고 여행 가면 이게 그 수술해서 낳았거든요. 며느리가. 그 둘째는 절대 안 가진다 그랬어. 그런데 세상에 지난 그 봄에 만났는데 둘째를 가지기 위해서 시험관을 시도한대. 나 엄청 놀랐어요. 걔는요 손가락에 가시만 하나 들어가도 뭐 펄펄 뛰는 애인데 그렇게 그냥 겁이 많아. 야, 어떻게 시험관까지 하려고 했지? 그 시험관 다 준비했어. 그냥 주사도 다 맞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정자당자 다 채취하고 딱 이제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자연 임신을 시켜줬어요. 할렐루야. 왜 그런가? 저는 이게 그런 예측은 안 맞을 거다. 2050년 우리나라는 절대로 그렇게 인구가 반토막 나지 않을 거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인들 중에는 그래도 자녀들을 2명 이상은 낳으려고 하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10명도 낳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10명 막 이렇게 낳는 사람들은 보면 뒷조사를 보면 다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너무 개인의 이익, 개인의 편리, 개인의 유익을 우선하다 보니까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해도 애도 안 놀라 그러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비혼족, 딩크족 이런 거 정말 국가적으로 보면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국가보다 나라보다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먼저 추구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젊은 애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일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월급은 적고 일은 힘들다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편하고 쉬운 일 해서 월급 많이 받는데 갈라 하는데 그런 데가 세상에 아무 데도 없어요. 삼성에 취입하면 처음에 들어가면 그 5천만 원 이상 연봉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 좀 더 근무하면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올라가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직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엄청 높아요. 왜 높아요? 공짜로 일 시키는 직장이 어디 있어요? 월급을 많이 주면 일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어떨 때는 퇴근도 못하고 밤새고 이렇게 해야 돼요. 나라에서 주 52시간 얘기하는데 그거 상관없이 일하는 직장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쉽게 일하면서 돈은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직장은 세상에 아무 데도 없어요. 두바이 가면 가능해요. 두바이 가가지고 두바이 국적을 따면 일 안 해도 그냥 석유 파가지고 막 다 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나라가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가능할까요? 인구 절벽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나라보다 더 위험한 나라가 저는 두바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석유는 무한정 있을까요? 끝이 날까요? 계속 파내면 석유라는 걸 계속 파내면 쭉 막 생산량을 늘려가 막 파내. 그러면 이게 천천히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딱 올라갔다가 다 파내면 순간적으로 딱 떨어져. 이게 피크오일이라고 그러는데 석유 다 파내면 순간적으로 석유가 고갈되는 거예요. 그때는 두바이는 뭐 할 거야? 전부 다 이제 쪽박 차고 이제 옛날에 우리 그 각설이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젊은이들이 땀 흘려 일해야 돼요. 이게 내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국가를,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일하는 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가영이 여기 나와서 찬송 580장 준비해놔요. 자, 일하는 정신을 가져야 돼요. 꼭 월급을 받기 위해서만 일하면 안 돼요.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각오로. 사실은 세상에 가치라는 것이 돈이 최고의 가치라면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 애국이 더 중요한 가치일 수가 있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에게 알려지는 뭐 김구, 이상제, 뭐 조만식 등등 많은 애국자들이 있는데 그들 말고 우리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독립자금에 쓰고 자기 가족들이 전부 다 이 독립운동에 헌신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다시 독립하게 하는 것이 자기가 가진 돈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돈보다 애국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데 꼭 돈 보고 일하면 안 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일해서 내가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 이 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 그런 애국심을 가지고도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제시대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아주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찬송가고 우리나라 교회에서 아주 많이 불렀던 노래가 지금은 거의 안 불러. 왜? 다 잘 살았어 이제. 근데 그때는 불렀어요. 자, 580장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삼천리 반도 검술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검술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불어내 어디 나라에 일 가려고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 3절 부르겠습니다. 3절 삼천리 반도 건슬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건슬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가 거들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불어내 어디 나라에 일 가려고 어느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할렐루야. 일하는 게 하나님 명령이라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보다도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일하러 가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살았고 그런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그냥 일을 안 해. 그래서 제가 이걸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를 찾아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젊은 애들이 20대 이하 그냥 노는 사람이 48만 명. 20대 이하 노는 사람 48만 명이요. 20대가. 그 다음에 30대는 37만 명.
40대는 29만 명. 40대가 그래도 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50대는 49만 명. 그래서 20대부터 50대까지 그냥 노는 사람이 155만 명. 60대까지 가면 250만 명이 일 안 하고 논대. 이거는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인지 몰라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일을 안 하니까 어느 나라 사람 불러와야 돼. 다른 나라 사람 불러와서 다 일시켜. 그들에게 그냥 월급 주고, 그들에게 기술 가르쳐 주고.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인지 알아야 돼요. 꼭 내가 월급을 많이 받고 뭐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그런 걸 떠나서 나라 발전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번영된 그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혼도 해야 돼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정말 20대들이 결혼을 안 하면 나중에 그들이 70대가 되면 그때는 다 깡통 차고 길거리에 앉아야 돼요. 자식 안 놓으면 그렇다고요. 걔들이 그 자녀들이 가서 직장에서 일하고 뭐 국민연금도 내고 뭐 연금 내고 막 이런 걸 해야 의료보험도 내고 해야 걔들이 70대 돼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지. 나중에 지금 자식도 안 놓고 그러면 나중에 일할 사람 없는데 국민연금 낼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의료보험도 안 내고 그거 뭐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의 미래, 내 자신의 미래,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열심히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애국이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이익이 좀 적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나라의 발전을 생각하면 애국심을 생각하고 독립운동을 막 일본하고 싸우는 거면 독립운동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다 나라를 위한 것이고 또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개인은 없어요. 세계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지난번에 제가 그 아프리카 그 부부가 아이 둘 데리고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했는데 우리나라 난민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삼반동에서 사는데 난민이 안 되니까 언제 추방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직장도 못 구해요. 정상적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선교사가 나한테 그분을 좀 이렇게 맡겼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처음에 어떤 권사님이 돈을 주고 20만 원 갖다 줬어요. 그 다음에 쌀도 사다 주고 막 애들 먹을 것도 먹을 것도 내가 가보니까 그냥 겨울인데 그때 얼마나 추운지 몰라. 기름이 불을 못 대. 애들이 콜록콜록 막 기침하고 감기 심한데 병원에도 못 가. 병원비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건강병원에 데려갔더니 세상에 애 둘이 있잖아요. 한 번에 병원 그 진찰하고 주사 맞고 약 타는데 10몇만 원 들어갔어. 어떻게 가냐고. 그 나라가 없으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옆에 있는 공장에 취업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 정신 상태가 안 되면 안 돼. 나 정말 차 막 사고 나가지고 배 부서지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취직을 시켜놨더니 세상에 출근하는 날 안 왔어. 그리고는 나중에 얼마 있다가 나한테 문자가 카톡이 왔는데 우리 애가 너무 아파요. 병원에도 못 가요. 돈 좀 주세요. 끊었어요. 선교사가 그런 사람한테는 절대로 더 이상 하면 계속 이용만 당하니까 그만하라고. 자, 나라가 없으면 개인은 어떻게 돼요? 개인이 있어요, 없어요? 개인도 없어요. 후손도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할 때 이것이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이익이 안 되더라도 우리의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이고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천만에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이 없으면 이 우주도 이 지구도 대한민국도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 개인도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라도 지구도 우주도 나 개인도 존재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다시는 우리나라가 남의 지배를 받는 일이 없을 것이고 도리어 전 세계를 지금 주도하는데 더 많은 영역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로 발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며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5천년 역사에 너무나 힘들고 비극적인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남의 나라의 침공을 받고 국민들이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세월을 살아왔고 또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정말 우리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살아왔던 기간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개인도 없다는 사실을, 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옵소서. 정말 나 자신의 이익을 우리가 추구하지만 그보다 먼저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하는 것이 내 개인의 삶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우리의 후손과 그 모든 것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모든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분별력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애국심을 가진 국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